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저들에게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여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저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 듣고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주님이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떨어가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께서 주님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저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며 조반을 먹이시며 또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찾고 구하는 이에게 찾아가시고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과 내일로 요한복음은 이제 끝이 납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제 끝에 20장과 21장, 즉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함께 계속 묵상하고 또 보다 보니까 먼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분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무덤 곁에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도 마리아야 하시면서 찾아가시는 그 주님, 또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서 오늘 내가 주의 그 옆구리에 그 손에 내가 못자국을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던 도마에게도 한 번 더 가셔서 오늘 내가 의심되거든 내 옆구리에 내 손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그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 또 요한복음의 마지막도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실패한 자리에서 고향에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도 찾아가셔서 오늘 실패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또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만나시는 그 예수님이 먼저는 쭉 보다 보니까 가장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본문에 봐도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라는 표현도 역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이면은 뭐 됐을지도 모르겠고 또 한 번에 다 모일 때에 짠 하고 나타나시면은 더 좋을지도 모르겠으나 주님은 또 하시면서 또 누군가에게 또 어떠한 무리에게 어떠한 모임 가운데 어떠한 자리에 찾아가시면서 이름을 부르시고 각 사람에 맞게 또 만나오시면서 오늘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내게 주신 자 중에 어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오늘 부활의 모습으로 오늘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부활의 주님의 이 찾아가심을 여러 번 기록하면서 오늘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마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다시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 죄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원래 우리를 통해 하고자 했던 그 영광스 자리에 회복시켜 원하시는지, 오늘 그 요한이 그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1장 이 끝에 오늘 많이 담겨 있고, 오늘 그것으로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오늘 저에게도 새삼 또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보다 보니까 이 요한이 쓴 복음서인데 이 마지막 21장은 누구가 주인공으로 보여집니까? 이제 오늘 내일 본문이 이제 두 개가 이제 21장인데요. 아마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면은 이제 시몬 베드로라는 이 인물의 가장 반복되는 단어로서 동그라미가 쳐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쓴 복음서고 또 요한 자신의 이야기가도 여기에 녹여져 있지만 그는 이 마지막을 마치 시몬 베드로가 주인공인 것처럼 오늘 이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쓰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좀 새삼 좀 특별하게 다가오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제 아들의 대표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12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의미로서 또 그 얘기를 쓴 것도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비단 21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반에 되게 많이 좀 상세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그의 어떤 주님을 따르는 일생이 쭉 나오는데요. 그의 부르심부터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가 어떻게 또 열정적으로 그분을 따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중간중간에 요한의 시각에서 또 보여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도 또 예수님을 또 3번이나 부인한 장면도 되게 상세히 또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오늘 그 후에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다시 원래 어부로 돌아간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태도 오늘 또 그가 기술하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그가 회개하고 또 회복되어서 다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에 대한 예언까지 오늘 쭉 기록하면서 오늘 요한복음은 베드로라는 인물에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오늘 우리의 모습에 가장 가깝지 않나 생각을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베드로라는 인물의 이 부르심부터 오늘 그의 실패와 또 낙심과 그러나 회복과 함께 좀 극단적으로 성령 받고 오늘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했을 때에 겪는 동일한 그러한 일반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 때문에 어쩌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로 또 많이 쓰여지기도 하고, 이 장을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도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베드로 같지만 또 그러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마지막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남기면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주고 싶은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디쯤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쯤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시즌을, 어떠한 계절을 보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일생을 통해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즌 1이라 하면은 그의 부르심부터 정말 열심히 그의 열정 따르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일 거고, 시즌 2라 하면은 예수님을 그 외에 3번이나 극적으로 또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늘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를 다시 원래 고기 잡는 그 자리까지가 또 그의 인생에서 시즌 2 같기도 하고요. 또 시즌 3라 하면은 그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또 회복시키시고 성령 받아서 이제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주께 드렸던 그 시즌, 그것이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3번째 시즌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처음 그를 부를 때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정말 그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너는 지금은 시몬이지만 갈대에 불과하지만 너를 반석 베드로로 바꾸려는 그 처음 부를 때 그 약속이 그의 인생에서 정말 신실하게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과 또 놀라운 우리를 통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위로와 기대와 소망으로 요한복음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이제 특별히 시즌 2에 가까운 내용인 것일 것입니다. 비록 짧게 쓰여 있지만 오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낙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낙심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어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인생의 밤 같은 그러한 시간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짧게 오늘 디베라 호숫가라는 갈릴리 호숫가라는 그 장소에 국한돼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베라 호숫가, 오늘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곳은 지금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믿음도 놓치고 사명도 다 놓쳐버린 그러한 철저한 실패의 자리입니다. 자기 옛사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막 열정적으로 했지만 옛사람은 결국 십자가는 따라갈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맛보았고, 그로 인하여 오늘 자기가 크게 고백했던 만큼 거꾸로 크게 또 반작용으로 떨어져서 자기에 대해서 많이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오늘 베드로가 와 있는 이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호수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나름 그래도 원래 본업을 가지고 이제 어부로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수고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특별한 소득이 없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다부든 것이 실패하고 안 되고 있는, 공허하고 의미도 딱히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베드로의 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베드로 같은 시즌2라고 하는 이 영혼의 깊은 밤이라도 배웠었죠. 그 시간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 육신으로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주님의 십자가를 진 자리까지는 갈 수 없는 그러한 자기의 열정과 열심의 한계도 철저히 경험함으로써 옛사람의 실패를 맛보는 그 시간들, 그리고 나의 과거의 애굽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오늘 그 자기의 처절한 죄성과 나의 죄인됨을 마주하는 시간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원래 나는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고의 귀를 자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오늘 계집종 앞에 불을 쬐다가 오늘 3번이나 부인해버렸던 그 자신의 모순과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그 연약함과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마주하고 고민하면서 오늘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라는 그러한 절망의 시간까지 내려가는 바로 그 시간이 너무나 그에게 괴로웠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베드로의 이 인생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돌아보니 저의 인생에도 저의 주님을 따라갔던 짧은 이 한 10몇 년의 시간 속에서도 저에게도 이 시간들이 있었음을 또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2012년부터겠죠. 어제 도마를 오면서는 제게 말씀으로 만났던 시간들을 기억했지만 오늘 보다 보니까 제 인생에도 제가 마치 무엇 된 것처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서 막 입으로는 화려하게 외치고 막 거창하게 내 믿음을 설명했던 그러한 때를 지나서 오늘 제 인생에도 오늘 이 나의 모순됨과 나의 진짜 한계와 오늘 내가 정말 어떠한 죄인인가를 볼 수밖에 없는 시간들 주님이 강권적으로 허락해 주셨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시간이 짧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뭐 짧을 수 있겠지만 저는 꽤 길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들 속에서 오늘
주님을께 더 가까이 가기도 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오늘 반드시 이 영혼의 깊은 밤 오늘 설교는 시즌 2라고도 하는 이 베드로의 이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을 만약 지나고 계시다면 오늘 그 시간 속에서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있다면은 정말 주님이 지금 내게 이 밤 같은 시간을 주시는구나 하고 믿으시고 그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이 밤이란 표현이 나오죠. 여기 3절에 봐도 오늘 그날 밤에 갔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날은 하루에 불과한 밤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이란 표현은 그와 같은 베드로의 영혼의 밤 같은 시간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라고 또 시작합니다. 밤 같은 시간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날이 새어갈 때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있던 바닷가에 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4절에 이어집니다. 밤 같은 시간도 있지만 반드시 낮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그러한 내 밤 같은 광야의 같은 시간일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내 영혼에 빛을 다시 비추신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이겠죠. 날이 셀 때니까요. 가장 어두울 때가 있었고 그 어두움 후에 이제 날이 밝아오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 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호수까지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제 시즌 3가 조금씩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부활의 주님을 철저한 나의 실패 속에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부터 오늘 시즌 3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에게는 시즌 2와 3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시간이 며칠 있을 수 있었고 있겠지만 저는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보니까 또 이 말씀들을 봐도 오늘 주님은 나는 그 주님을 볼 수 없고 내 곁에 계신 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을 만큼 내 현실과 내 안에 있는 어둠에 집중하고 또 나에게 집착하다 보니까 그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지만 무덤에서 한참 그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을 그때에도 오늘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 주님이 오늘 거기에 계셨고 오늘 이 베드로 바닷가를 봐도 오늘 주님이 멀리서부터 그 밤새 수고하고 오늘 거기에 있는 그 제자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저 돌아보니까 그때 안 보였지만 계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러한 영혼의 밤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또 그 시간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면 오늘 내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제 부르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아침 식사인 것입니다. 오늘 밤새 수고하고 그 밤을 지나면서 오늘 영혼도 지쳐있고 낙심돼 있고 무너져 있고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소망과 자리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오셔서 부르신 다음에 오늘 친히 차려주시는 아침 식사를 그들에게 대접해 주십니다. 이렇게 좀 이 본문은 묵상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끝까지 오늘 정말 도망가지 않고 오늘 다 알아서 다 이해돼서 뭔가 다 붙잡아지고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말씀 하나 붙잡고 때로는 견디고 버티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다 보면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아침 식사가 있구나라는 것으로 좀 묵상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뭐를 특별히 내가 회개를 잘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무덤 같은 현실 앞에서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오늘 주님께 소망했음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오늘 인내하며 견디는 그 후에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조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즉 그 사이에 오늘 이미 세상으로 달려가 버린, 세상에 있는 더 맛있어 보이는 것으로 달려가 버린 그런 유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그 아침 식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으로 오늘 붙잡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차려주신 그 조반을 드시기 원하십니까? 예, 저는 먹고 싶습니다. 때론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때로는 내가 이해 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영혼의 깊은 밤 같은 시간을 지날지라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밤이 끝이 아니라 그 밤 이후에 날이 새는 그날이 반드시 오며 또 주님이 차려주시는 이 조반을 먹고 다시 회복될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붙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주시는 소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내일 본문까지 조금 더 함께 보면은 오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의 이 만남은요, 예수님과의 세 번째 만남이라고 오늘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첫 번째 만남은 아닌 것이죠. 이미 만나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만남인데요. 이러한 개인적인 질문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이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과 왜 여전히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늘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왜 그의 믿음은 아직까지 분명한 방향성이나 온전 회복 없이 여전히 좀 표류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왜 있는 것일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정확한 앞뒤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이 세 번째 만나했을 때 왜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으로는 왜 그러한 온전한 그 회복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본문도 함께 보다 보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만남이 너무나 컸고 너무나 감사했고 막 주님이시라고 달려가는 그러한 마음을 여전했지만 그러나 오늘 그의 마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지점이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12제자 같이 모인 자리에서의 그 만남이 있었지만 오늘 그가 진짜 자기 안에 예수님을 정말 눈앞에서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버렸던 그 자기의 그 죄책감과 그 실패감과 그 자기의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기에는 이 어떤 공적인 것 같은 이 다수의 모임과에서의 이 만남으로는 아직 그것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서 내일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 이후에 다 같이 밥을 먹고 이 이후에 베드로에게 직접 가셔서 오늘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바로 그 1대1의 그 만남이 있을 후에야 베드로가 자기의 고백을 다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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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가 다시 회복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양을 치고 그 자리까지 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구나. 오늘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 관계에 걸렸는데 그 문제까지 터치하시고 그걸 내 입술로 고백하고 오늘 그래까지 주님이 내가 나아가는 그 1대1과의 만남이 있을 후에야 오늘 진정한 회복과 오늘 진짜 내 믿음이 다시 바로 서서 원래 처음 부르셨던 그 사명, 정말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그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명의 회복까지 이르는 그것은 오늘 이렇게 조반을 먹고 또 다 좋고 물론 좋지만 그의 그 1대의 만남 속에서 각 사람에게 주는 그 한 가지의 그 주님에 걸리는 그것까지 주님께 고백하고 터치되고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님과의 이 1대1의 만남이 오늘 있는 이번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걸려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멈춰있던 지점,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바로 그 지점에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오늘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시즌2 같이 밤일지라도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순간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순간이겠죠. 그리고 또 정말 조반을 먹으면서 주님과 막 교제를 나누고 막 위로받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으로는 오늘 회복이 되지 않았음을 보면서 결국 내일 본문인 정말 주님과의 그 1대1의 만남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하나님과의 회복이고 오늘 한 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오늘 이 주님의 만남이 오늘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도 있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먼저 주님 오늘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는 어디쯤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이 영혼의 깊은 밤 같은 시즌2를 지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시즌3 오늘 날이 셀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 그 주님에 나아가는 그것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길지라도 오늘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끝까지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주님과의 만남이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와 1대과의 그 만남과 회복이 위대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주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아까 아침에 보니까 오늘 이제 8시에 CWVF에서 우리 물방울 다큐멘터리가 이제 가장 황금 시간대에 오늘 상영된다고 합니다. 오늘 고 목사님이 부탁하신 기도는 그 시간 동안에 오늘 이 다큐멘터리를 통하여서 오늘 이 사람들이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 부탁드리고 또 오늘 이 영화를 통하여서 이후에 Q&A도 있는데 좋은 만남과 또 좋은 어떠한 그 미디어와 학교의 방향들이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새로운 길들이 또 열릴 수 있기를 구하오니 주님 영화 상영하는 시간 가운데 또 Q&A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새벽 되길 원합니다.